할렐루야.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후, 그리고 15장 1절, 또한 누가복음 22장 23장,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에서는 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이한 재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죄인이 의인을 향해서 재판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을 향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판을 받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라고 하소연하고 억울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재판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완전한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완전한 재판이다. 두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많은 재판이 나옵니다. 세상 왕들이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그 왕이 옳든 그르든 재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은 그 재판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유임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만약에 나쁜 결말을 맺는 재판을 받았다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바른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거기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많은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을 봅니다. 왕이 되니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임받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임받은 유임의 자리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기 위해서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것을 두라, 옆에 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 속에서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재판을 위임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의 자리가 길고 그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 축복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성군 다윗의 온전함과 비교되는 모습을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이오니 이 백성을 섬길 수 없사오니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네가 부도 또 원수 갚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준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모습, 재판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임받은 자로서 온전한 재판을 하는 성군에 속하였지만 점점 교만하여지니까 자기가 유임받은 자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속에서 옳고 그름 또 죄악들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물죄로 가는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우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의 재판. 그래서 유임받은 재판의 자리는 세상 법정이 하나가 있고 교회 안에 법정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도 그 유임받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유임받은 자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공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재판의 자리에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받는 자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최후에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힘씁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귀한 축복의 면류관이 있는 판단을 받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땅에 살았을 때에도 믿음이 분명하였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최후에 다른 사람들은 살리고서 자기는 죽을까 또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최후의 재판정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지혜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승리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한날 이 시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면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복된 것입니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최후의
주님의 재판석에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재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안나스, 당시 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 내게 먼저 가서 신문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제사장도 나오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그 닭이 우는 때는 새벽녘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닭이 운다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많이 성경 속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가야바에게 넘겨집니다. 거기에서의 재판이 공식 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공식 재판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서야 되는 자리입니까? 위임받은 영적인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포해야 되는 자리이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인받은 위임받은 자리로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진 재판으로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이방 총독, 그를 향해서, 그래서 그곳은 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재판의 모습은 죄인이 의인을 향해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재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공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뭐라고 묻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때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말했다. 또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공식적인 재판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 축복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재판정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넘깁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신문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세상 법적인 관점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포해 줍니다. 죄가 없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러한 재판의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 우리가 또 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부활 후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재판이 있다.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면류관이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재판을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한날 한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재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을 교만한 마음에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받은 관점에서 재판할 때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또 잘못된 정죄함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표현으로 또 무엇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 속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판정의 지팡이를 가지고 꽝꽝꽝 두드려 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로운 사람이야 꽝꽝꽝. 그 승리를 하는 믿음의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선포를 받았다면 세상의 관정에서의 재판은 때때로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억울한 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의를 이루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가지의 재판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최후의 재판을 받을 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를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이요 공의요 그것이 재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 때에도 정죄의 삶이 아니라 주님 먼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재판하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사랑을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두려움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잠시 스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영혼을 통해서 발견하고 소생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